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그 동맹군들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또 주 메시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읽으신 범위를 딱 보면 알지만은 과연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서 있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거는 우리가 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해가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멈췄다는 겁니다. 이건 현상 언어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멈췄다는 건데 땅에서 있는 우리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진짜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지구가 빙글빙글 돌다가 멈춘 거를, 우리는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은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냐, 진짜로 달과 해가 멈춘 거냐, 아니면은 지구가 멈췄기 때문에 태양과 달로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이냐,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그렇죠? 말씀 그대로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주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면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다는 거죠? 태양이 멈춘 걸로 그럼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미쳤다 소리 될 텐데요. 저 역시 오늘 미쳤다 소리 각오하고 지금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장 또는 이와 같은 말씀 해석은 기독교 신학계에서도 세상의 일반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소위 근대 과학이 성립된 이후부터, 우리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니 갈릴레오니, 그러니까 1600년대 이후 정도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약 1500년 동안까지는, 창조부터 지금부터 한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500년쯤 전부터 소위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쯤에, 그때쯤부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구가 돌다 멈춘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게 근거가 있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말하죠. 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빙글빙글 도는 이 회전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 지구가 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또한 발생에 관한 이야기는요, 신 아니면 진화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아니면 자연 발생입니다. 근데 자연 발생, 우리가 진화론 얘기하면 이 단세포 생물에서 이 고등생물까지 발달하는 생물학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에는 크게 6가지 카테고리 범주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가 우주의 발생입니다. 즉 우주적 진화를 설명해야 됩니다.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물리학적 진화, 그러니까는 천체 물리학적 진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도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고 우리 성경적인 창조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은 또 우리 은하를 돈다, 우리 은하는 또 어떻게 도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회전하는 이 우주 폭발에서 회전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회전 운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거기서 떼어져 나온 것들이다, 먼지가 모여서 별이 됐다. 참 먼지가 모여서 별이 되려면 어느 정도로 단단히 뭉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구의 기원을 하나님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적게 잡아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길게 계속 늘어가면서 지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서 생물은 또한 자연 발생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털을 잡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람은 수십억 년 전에부터 시작됐다는데 땅은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땅도 함께 오래전부터 자연 발생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들이 현재 우주 물리학들, 그 지구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볼 때는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히 반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도 다르고 세상에서 말한 것과도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미친놈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설교 겸 강의 겸 그렇습니다. 말씀을 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거의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 여러 좀 이론이라든지 관찰 결과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학교 수업 비슷하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적에 사순절 설교할 때도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기원에 대하여 세상 여러 종교와 문화들을 조사해서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순절이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됐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참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특강한다고 하면 안 모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시간을 정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12절 본문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분명히 여호수아는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군인이고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을 도모해서 승리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기 군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쓴 작전은 뭐냐면, 저를 봐보세요. 길갈에서 이렇게 아이성 기본선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성읍은요, 유다 산지 쪽이기 때문에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길갈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을 치면 얘들이 다시 도망가면 자기들 밑으로 도망갈 수 있겠죠. 자기들 본래 성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위로 밀어붙인 겁니다. 연합군들을, 동맹군들을 여호수아가 치되 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의 본성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굉장히 처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못 가도록 아래쪽을 봉쇄한 다음에 위로 몰아붙인 겁니다. 위로 몰아붙이니까 이 위쪽에 벳호론으로 가는 비탈길을 멀쩡하면서 막게다와 아세가 이야기 있죠. 이게 위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때 그 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지략을 세워서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승리를 얻더라도 우리 군인들의 손실을 적혀야죠. 그리고 한 방에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의 퇴로를 막고 위로 몰아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적군들은 겁이 나서 자기 동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막혀 있는 걸 보고 위로 도망가게 됐단 말이죠. 넓은 길로 막 흩어져 도망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서 왔고 아침부터 계속 쳤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겠죠.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놈들에게 우박을 때려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칼질을 잘해도 지친 몸으로 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때려주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망을 가는 사람들은 걸음마 나살려를 하기 때문에 추격군과 도망자들은 거리 간격이 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박을 하나님이 그렇잖아도 정밀조주해서 때리겠지만 이스라엘 진영과 도망가는 자들의 진영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루 종일 이제 쫓아만 간 거예요. 계속 우박에 맞고 죽어가는 놈들 보고 쫓아만 가는데, 그래도 잡힌 놈들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간이 부족해요. 군사는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는 많이 지쳐있고, 하나님 우박도 때려주시지만 우리도 여전히 싸워야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살아 있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있으라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박도 기적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태양하고 달이 같이 서 있는 마른 하늘에서 무슨 우박이냐고요. 그래서 이 우박이
성경 말씀대로 우박과 눈을 내가 전쟁의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구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달을 보면, 해를 보면 저게 지금 어디 위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관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더라도 지금 달이 어디에 있잖아, 해가 어디 위에 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해의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거는 과학자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바다에 해맞이를 갔어요. 해맞이를 갔는데 해가 뜬단 말이죠. 해가 뜨는데 그 옆에 말이죠, 무인도가 하나 있었어요. 해가 물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이거 보이는 대로 말한 거예요. 올라온다는 표현은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조금 뜰 때 그 바로 밑에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면, 저기 섬 위에 지금 해가 떠 있잖아 이렇게 말하죠. 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한 결과로 말할 수 있으려면 해가 지표면에서 그리 높이 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해가 돼버리죠? 예. 지표면에서 얼마 높지 않을 때는 우리 원근법에 의하면 거의 한 점에 이렇게 접점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만나는 지점, 저기 위에 떠 있잖아. 이 말은 해가 지금 막 뜨기 시작했거나 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속으셨군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천에 떠 있을 때, 나를 수직으로 비출 때는 어디에 있어? 해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 해가 뭐라 그러냐면 힌트를 줬어요. 자, 13절 후반부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하늘 한가운데란 말입니다. 하늘을 둘러 나누는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태양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알죠? 우리가 그래서 했잖아요. 정오에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해가 바로 위에 있을 때는 해는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내가 있는 거 위에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서 전쟁하고 있어요? 기브온에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해가 기브온 위를 정오쯤에서 지나오는 중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랬고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으니까, 기브온 위에 그대로 있으라 그랬으니까 해가 지금 기브온 위를 정오에서 거의 수직으로 지나가는 그런 날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달은요? 달은 아이아논 골짜기니까 기브온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다면 달은 지표면 비슷하게 있다는 얘기죠. 같이 중천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중천에 떠 있으면 기브온이지 어떻게 아이아논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형이 울퉁불퉁하면 해가 요만큼 있어도 산이 바로 그 밑에 있으면 그 산 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태양이 중천이라고 했고 내가 기본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태양은 기본에 있고 달은 아이알론인데, 달은 어느 정도 높이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알론의 지형으로 볼 때 땅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형으로 볼 때 아이알론 지형 바로 위에 달이 있다고 할 정도로 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에 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기 있잖아요, 그죠? 미리 자면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대가 이해가 되면 다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저 하늘에서 다니는 태양이나 달이 지구 위에 어디를 이렇게 정확히 비추는데 어디 위에 있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죠?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저렇게 높은 데도 가는데 어디를 정확히 지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에 의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어디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가까울 때, 지표면에서 가까우면 봐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남산 타고 올라갔어요. 남산 타고 올라가서 해가 지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저기 인천만쯤에 하고 해가 석양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보이는 대로 말을 어떻게 하면 저기 봐봐 지금 인천 위에 있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남산에 해가 뜨는 걸 보면 저기 봐봐 저기 남양주 위에 저쪽에 저기 무슨 산 저기에 지금 해가 딱 떠오고 있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디 땅 위에 태양이나 달이 있다고 할 때는 그래서 막 떠서 얼마 안 됐을 때나 막 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어느 지역 위에 태양이나 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정위를 지나갈 때 수직으로 지나갈 때 정오일 때 그때 나를 비추기 때문에 태양은 내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에서 전쟁을 하는데 또 중천에 태양이 머물고 있었다 그랬죠. 정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천에 하늘 가운데 그리고 기본에 있고 그 말은 뭐예요? 태양이 지금 내 위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 보니까 내 위에 있어. 그 나는 지금 기부원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태양은 기부원 위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달은 아얄론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실제 아얄론을 지나는 데보다는 기본에 서서 여호수아가 볼 때 우리가 해질 때 저기 인천 위에 있잖아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볼 때 아얄론 지역 위에 달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왜요?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평면 위에 있는데 아얄론 지역 위쯤에 이렇게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본에 기준할 때 아얄론은 서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동쪽이라고 그랬던가요? 이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태양은 중천이고 달은 약간 동쪽 지면 위쯤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러니까 낮인데 태양과 달이 함께 떠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태양도 천천히 가서 이게 대여섯 시간 있으면 져야 되는데 지지 않냐고 천천히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어제 야살에 우리 지난주에 보면 야살에 제 36대의 시간만큼이나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들 추격해서 시간을 벌어서 안 그래도 몸도 지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까 급하지 않고 체력 보충을 해가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아모리 사람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문 해석에서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일상 언어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을 묘사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걸 신뢰를 하나 드려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었는데 13절에 그 대적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는가 다 죽였죠. 그리고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여서 중천에서 거의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태양이 떠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섰는데 이게 진짜로 태양이 쓴 것이냐 아니면은 지구가 돌다 선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이 먼저 하늘과 하늘에 있는 천체들과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4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에 있는 광명들이 비추는 것들이 첫 번째라는 것이 뭐냐면 주야를 나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징조를 보여주고 일자와 연한까지 사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한다 그랬고요.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였다 이랬어요. 자,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셔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나누게 한다 그랬어요. 이 공간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뭘 두냐 했더니 해와 달과 별을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해와 달과 별은 물 안에 있는 거예요.
물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물 속에 있거나 어쨌든 이 물층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여기서부터 틀리죠. 다르죠. 아니, 성경대로 일단 보자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7절 아니 6절부터 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라잖아요. 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들어 올리는 물이 있고 아래로 내린 물이 있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물이 나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과 그 위에 물이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궁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빈 공간과 그 위에는 물층, 이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뒀다고요? 태양과 달과 별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돌고 있을까요? 이 빈 공간에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얘기고,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달도 여기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별은요? 역시 별도 여기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기 중에 돌 수도 있고 아니면 물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약간 머금고 물을 스치면서 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 달이 크기가 다르고 안 보일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고 할까요? 뭐가 가릴까요? 그 뒤에 보이는 것은 달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뒤에 배경이 보인다고요. 말하자면 궁창이 보인다고요. 자, 시편 136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좋습니다. 하늘을 말하면 성에 하샤마임, 샤마이라는데 샤마임은 위로 들어올린 것 이런 말입니다. 원래 말뜻이 위로 들어올렸대요. 근데 창세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물들을 뒤로 올렸다 그랬죠? 이렇게 들어올렸대요. 자, 그리고 궁창은 이 광활한 공간을 말하는데 그냥 공간이 아니고 이거는 돔형의 공간을 말합니다. 단단하면서 이렇게 둥그스런 천장과 같은 그런 공간을 궁창이라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펴진 게 아니고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되 단단해요. 껍데기가 단단하게 이런 지붕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한자 표현으로 궁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firmament라고 영어로도 그래요. 상당히 이거는 층이 두꺼워요. 쉽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인터넷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요.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서 로켓을 쏘죠. 하늘 한참 올라가다가 시들시들 식어갖고 떨어져 버립니다. 요즘에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추적을 한다고요. 거의 다 그렇게 떨어집니다. 왜요? 물층에 들어가니까 물속에 잠겨버리니까 이게 성냥불 물에 집어넣으면 쉬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 나중에 떨어져 버립니다. 요즘에는 민간인들도 카메라 다 찍습니다. 거짓말이면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또 일부는 그걸 뚫고 나간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을 합니다. 사진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셔가지고 궁창을 만들었고 그 궁창 공간에다가 천체를 두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땅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하늘부터 먼저 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2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잘 봐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만약에 빈 공간만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게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공기를 흔든다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하늘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도명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하고 붙어 있죠. 땅하고 붙어 있죠. 땅이 흔들리면요. 하늘이 같이 흔들리겠죠. 말씀은 그런 표현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대요. 다 있는 부분, 이 기초란 말이죠. 왜? 궁창이 이렇게 돼 있다면. 성경대로 일단 봅니다. 욥기 26장 11절에도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절 천막까지 치셨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딱 둘렀단 말이에요. 천막같이 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이건 결정됩니다. 잠언 8장 27절에 보면 창조주 이야기 나옵니다. 나 지혜가 잔치를 베살하고 너희를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는 뭐라고 하면 나 지혜는 창조주와 함께 있어. 처음 세상 만들 때 내가 그와 함께 이 땅을 만들었고, 이렇게 지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궁창을 만들었냐 했더니 해면에 두르시는 겁니다. 바닷면에서부터 궁창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닷면하고 해면하고 궁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삥 둘렀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성경에서 어렵지 않죠? 있는 그대로 보자고.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또 하나, 욥기 26장 10절을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와, 이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수면이 경계가 있죠. 수면이 경계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공이 아니라, 제가 오늘 공 갖고 올라다가 너무 과학 시간 될 것 같아서 안 가져왔어요. 나중에 혹시 수련회나 가면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혹은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 따로 공부할 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이렇게 물이 못 넘어가게 경계를 해놨겠죠. 현재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파괴할 뜻도 없고 군사들이, 각 나라 군사들이 모였는데 전혀 충돌이 안 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남극입니다. 소위 남극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경찰,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요, 비행 금지가 되어 있고요, 항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그 주둔하는 뭐 연구원이든 군인이든 관리들이든 이 사람들이 각기 여기에 남극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성경대로 말하면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밑에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깊을지. 성경에 뭐 끝없는 무지역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깊을 것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또 하나 바다는 깊은 샘에서부터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여튼 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산이 높든지 낮든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 땅도 물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서 펼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땅이 높아도 사람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평면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의 끝이 어딜까요? 이 테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테두리에 얼음벽이 여기 보신 대로 이렇게 테두리로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남극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글 지도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남극을 찍어온 지도. 마치 영국 해안의 절벽들처럼 30-40m 높이로 얼음벽으로 빡 뚫어서 끝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입니다. 보통 관광하러 가면 그 일부 끄트머리에 있는 섬이나 육지에 좀 대주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남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삥 둘러 이렇게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여기에 뭐가 끝난다고요? 해와 달의 빛이 끝나는 곳이라고요. 돌다가 안 보이는 때가 있고요, 약해지는 때가 있고 그러죠. 물층에 있으면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멀리 돌면, 성경대로라면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돌면은 북극 쪽이 차워지고요, 남극 쪽이 따뜻해지고요. 이게 돌다가 가까이 돌면은 북반구가 뜨거워지고 남반구가 차워지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돌고 가까이 돌다가 멀리 돌고 가까이 돌다가 멀리 돌고 이렇게 돈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힘이 아주 약해질 때 있고 다리 안 보이는 때가 있고 막 그러죠. 물층에 쏙 들어가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물층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땅 끝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관찰해서 옛날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특히 에녹서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지난주에 우리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달은 봐보세요. 저녁에 떠가지고 질 때까지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12시간을 관찰해도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보면은 큰 게 딱 보이죠. 줄어든 것도 보이고 커진 것도 보이죠. 희한하죠. 아니 밤새도록 12시간 관찰해도 안 보이던 게 어떻게 해가 뜨고 다시 낮이 된 다음에 밤이 되면은 다시 떠갖고 보면 왜 커갖고 있을까요? 에녹서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달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다 그래요. 해와 달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다 그래요. 이래서 이게 도는 원심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요리 들어갔다가 그 다음 문으로 나오면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는데 계단 올라가듯이. 그래서 크기가 하루마다 차이가 나는 거고 하루 중에는 별로 크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커졌다가 스무스하게 작아지는 게 아니고 하루 단위로 눈에 띄게 커지고 눈에 띄게 작아진다고요. 우리의 관찰 결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확히 고대인들은 정확히 짚어냈어요. 어떤 사이클에서 그렇게 되는지. 하여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 자, 대충 알았습니다. 우리가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궁창은 어떻게 땅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궁창의 위에는 분명히 물이 있다 그랬고요. 아까 물과 물이 나눴다 그랬죠. 다니엘 3장 6절에도 하늘 위에 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욥기 38장 37절에 보면 물병, 물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물주머니 부어버렸대요. 홍수 때 말이죠. 구름에서 비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봐야 그거는 하수 시설만 잘 됐으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폭포처럼 물을 쏟아부었다고 돼 있다고요. 우리 옛날 총말로 양도에 있다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부어버린 거 있죠. 그렇게 물이 쏟아졌대요. 그러면 이 위에 물 궁창에서 마치 궁창이 무너져 내리듯이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5편 7절을 보면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이거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에도 보면 욥기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줄기를 가늘게 뿜어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만드신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천문학 전문가의 책을 보니까 말이죠. 솔직히 전문가들도 구름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기본적인 사실은 안 돼요. 구름은 지표면에 있는 물이 증발해가지고 모여서 밑이 터지지 않는다고 성경 물주머니처럼 밑이 터지지 않게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건 아는데 구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태평양에도 구름 없는 날이 있다는 거 아시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만약에 물에서 그냥 증발만 할 것 같으면 바다는 항상 구름이 있어야 되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름은 하늘에서 어디서 만들어져 옵니다. 그리고 돕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그래요.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져야 돼요. 높은 구름, 막 이렇게 올라 솟아오는 구름, 넓게 퍼지는 구름, 무거운 구름, 가벼운 구름, 또 사이즈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나 하늘에서 어떻게 이렇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 구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물로 형성됐다는 걸 알지만 구름의 이 만들어진 원리라든지 그가 하늘에서 떠다니는 모습이라든지 하여튼 구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전문가들도.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구름? 너희가 모를 수밖에 없지. 그건 땅 끝에서 만들어지거든. 잘 봐보세요. 뜨거운 데로 구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얼음이 빙글빙글 둘러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는 항상 기화가 가능한 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커니즘, 화학적, 물리적 메커니즘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대로 하면 주로 구름은 여기서 만들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의 순환에 따라 빙글빙글 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기는 어떻게 돕니까? 바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열에 따라 움직입니다. 열. 정말 놀라운 겁니다. 태양빛은 뜨거운 빛이고 건조하고 달빛은 시원하고 좀 차갑고 습하다 그랬습니다. 전기의 발생 원리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 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도 저희가 그랬잖아요. 왜 사람 몸에 그 못된 칩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는 전기가 공급이 된다 했죠. 전원이 공급되는데 그걸 어떻게 공급받을 거냐. 배터리를 넣을 수도 없고. 그러나 사람의 혈류에 의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오른손등이라든지 이마에는 자동적으로 미약하지만은 전류가 형성된다고 해요. 전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온도차에서 대기의 순환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자기장. 특히 여러분 해가 빙글빙글 돌면서 가운데는 얼음이 있죠. 춥죠. 멀어지고 그러니까 양끝이 추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로 여기 가운데를 도니까 이 추운 것들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정전기가 많이 생기죠.
전기 발생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는 동그란 구형의 지구였고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평면일 때 삥 둘러 얼음이 있고 가운데 얼음이 있으면 나침반 딱 갖다 놓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양쪽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N극은 여기를 가리키고 S극은 밑을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삥 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 태양과 달의 운동을 가지고 자기장과 기후의 변화를 다 설명해 가랍니다. 그 다음에 궁창 위에 아까 물이 있었다 그랬죠. 또 18절 시편 18편 11절을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중요합니다.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요. 궁창 위에 자기 보좌를 두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궁창 위에 나의 보좌를 두었다. 이러면서 또한 뭐라고 하냐면 물의 흑암이라고 합니다. 물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 궁창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사람으로 있어는 어떻게 한다고 사람의 눈을 그걸 투과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물이 파랗지만은 하나님이 물의 흑암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빽빽한 공중의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공주의 때는 빽빽한 물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못 보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수십 년 전에 무슨 허블 망원경에 찍은 천국이 나타났다는 그런 거 있었죠. 막 저 멀리 뭐 수십억 광년 밖에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어떤 그 이미지를 촬영해 왔다 그랬죠. 공간입니다. 그 그림 다시 봐보세요. 얼마나 조잡한가. 진짜로 다시 봐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 웃기더라고요. 그 멀리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잘 찍혔고요. 또 하나는 무슨 그 서양 중세 성 같은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는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고 나중에 내려온다는데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입니다. 무슨 첨탑이 뾰족한 그런 성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허블 망원경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라고요. 허블 망원경 없습니다. 허블 망원경 우주를 비추는 그 망원경 같으면 그거 각도만 돌려가지고 지구를 한번 찍어보라 그러죠. 여러분 가끔 군사 위성 무슨 뭐 기상 정찰 위성 이런 것들 있죠. 공간 치지 말아주세요. 다 비행기 항공 촬영입니다. 위성 촬영 무슨 위성 촬영 항공 촬영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막 왔을 때 엄청 무서웠죠. 미국 뉴스에서 실수로 방송을 해버렸어요. 공군에서 비행기 타고 카메라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오는데 이 위험한데. 근데 하필 그 공군기지에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왔네요. 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아저씨 했더니 지금 허리케인 온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올라간대요. 인공위성은요 한 2만 개 떠 있다면서요. 그걸 어디다 쓰고 그 위험하게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람 부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아시겠지만 바람 조금만 불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곧 죽을 것 같죠? 무섭죠? 인공위성 없습니다. 왜냐? 이 궁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도 말을 했고 오바마가 재위 시절에 맞잖아. Low Earth Orbit 지구 저궤도를 말한 겁니다. 2,000km 이하입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은 그랬어요. 미국 과학자들 우리는 2,000km 이상 상공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 중이고 지금 그게 뭐 지금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무슨 달에 가고 무슨 뭐 대기권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뭐 미사일을 쏘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열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한 7,000도 6,000도 되는 그걸 이길 만한 쇠붙이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냥 평면을 놓고 쏘는 겁니다. 전부 다 올라가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미국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뭐 수백억 광년, 수십억 광년 그 말들은 우리가 참 끄떡끄떡하죠. 근데 끄떡끄떡하는 순간 우리는 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수십억 광년을 달려오려면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입니다.
수십억 년이 빛의 속도로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창조는요, 성경의 창조는요,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역시 사이언스나 네이처지 같은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뭐라 나오냐? 이제서 우리는 대학교 실험실 같은 데 이제서 우리는 몇백 광년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제서 구비했다고. 그게 2000년대 발표입니다. 2000년대. 근데 무슨 60년대 70년대 무슨 수십억 광년 무슨 은하를 발견하고 별을 발견하고 60년대 말에 달 갔다 왔는데 왜 지금까지 달을 못 갈까요? 미국에서 얼마나 궁색한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기술을 까먹어. 아니 여차하면 북한도 달에 갈 판인데 미국이 그 기술을 모른대 이제. 그 자료 정보 그때 당시 이렇게 갖춰놓은 것들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달에서 돌도 주워 왔다면서요? 그거 도둑 맞았대요. 그런 것도 도둑 맞은 나라가 미국인가요? 그런 궁색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하면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달에 갔다는 닐 암스트롱이 죽기 전에 기자들 모아놓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나 달에 안 갔다. 거짓말이면 진짜로 확인해보세요. 닐 암스트롱이 죽기 전에 기자들 모아놓고 나 달에 안 갔다고 고백하고 죽었다고. 평생 이거 안고 사는데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자, 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도라고 장막을 베푸셨대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니까 막 결혼한 신랑이 기분 엄청 좋죠, 그죠? 그것처럼 달려다닌대. 해는 멈추는 법이 없대요. 그냥 열정적으로 달린대요. 신방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달린대요. 근데 표현이 뭐라 그래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런데. 만약에 현대 우주를 보면 하늘은 끝이 없거든요. 근데 궁창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끝이 있고 저쪽 끝이 있죠. 그죠? 맨 가장자리가 있고 중심부가 있겠죠. 성경의 표현은 그래요. 그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리고 또는 뭐냐? 성경 전도서 1장 5절에도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근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우리 현상적 언어입니다.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제 장비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해는 그냥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죠. 여기서 보면 이 점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렇게 멀리 가죠. 멀리 가면 어떻게 보여요?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비행기는 계속 올라가죠. 비행기가 막 2류에서 몇 번 동안은 계속 올라가죠. 그죠? 공기 마찰이 적은 대로 올라야 기름값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공기의 희망한 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몇 분 동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평 딱 잡고 가죠. 그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수평을 잡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비행기 전국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요즘에는 거기 전파 수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화면에 띄워봤더니 전부 다 이래가지고 같은 면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다운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운항하는 동안에는 커브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수평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비행기 타봐서 알잖아요. 올라가고 조금만 낮아져도 느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특히 여기 이렇게 큰 배기도 살짝 움직여도 느낌 오죠? 그런 거예요. 근데 수평으로 계속 가요. 그러다가 내려갈 때 점점 하강합니다. 하강할 때도 이런 두 가지 있죠.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하강하는 게 있고 수평으로 놓은 다음에 몸체를 이렇게 점점 낮추는 하강이 있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전문가 아닌데도 느낀다고요. 머리를 기술을 내려서 하강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죠. 높은 데 가다가 공항 갖고 이렇게 했다가 착륙할 때는 이러면은 부딪히죠. 착륙할 때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낮춰가잖아요. 이런 것도 다 느낀다고요. 수평을 유지해요. 그런데요. 어쨌든 올라가죠. 그런데 김포공항이나 저기 인천공항에서 봐보세요. 앉아서 한번 봐보세요. 비행기 어떻게 하는가. 분명히 이루겠는데 멀어지니까 땅에 붙은 것처럼 보여요. 올라가는데 우리 눈이 좋아하고 카메라를 계속 보면 쫙 멀리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딱 붙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소위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멀어지면 작게 보이고 서로 붙여있게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눈 시야대로만 보면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보겠죠. 근데 이 넓은 것들을 보는 것, 이 위아래 이렇게 폭을 볼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들은 작고 한 점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실제로 올라가지만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원근법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 실제로 우리 있잖아요. 지하철을 보면은 위에 그 철로 이렇게 그 전선이 있죠. 전선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쫙 이 전선이 연결되어 생겼어요. 공사장에. 그럼 여기서 구슬을 달아가지고 쫙 보내면 줄 따라서 이렇게 케이블카 가는 것처럼 쑥 갑니다. 아니면 군인들이 그 줄 타고 레페하는 것처럼 쑥 가는데 분명히 수평인데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원근법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은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베드로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물에서 나왔대요. 그 다음에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이랬어요. 땅을 물 위에 펴셨다. 또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도 노래할 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네 기둥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 이런 말도 있죠. 성경 보면. 그 다음에 시편 75편 3절에도 땅의 기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무슨 말하고 있냐? 잘 봐보세요. 물이 있는데 이 지구에는 원래 물층이 있었고 여기서 땅이 솟아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올랐기 때문에 땅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생존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물에서 땅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요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다시 물이 있죠. 또다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음의 샘이 터졌다는 게 이겁니다. 땅속 깊은 데서 물이 빵 터져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하수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땅이 기둥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층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위표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지옥과도 좀 상관이 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이 요셉의 아들들, 제가 알기로는 이 므낫세인가 그런데요. 이 요셉의 집을 축복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무슨 복이죠? 깊은 샘의 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원천이란 말이다. 원천. 물에 본래 그 샘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물이 시작되는 곳. 그 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지하수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복을 너에게 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을 하면 아래에 누워있는 깊음의 복, 아래에 놓여있는 그 최고로 깊은 데서 올라오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는 그냥 바닷물 얘기가 아니고요. 땅이 기름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요. 출애굽기 20장 4절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들 만들지 마라 그러죠. 이 물속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할 때 이거는 영어 성경 킹제임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in the water, 물속이죠.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under the earth, 땅 아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바닷물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기둥 뿌리 밑에 있는 그 심연, 본래 물이 뿜어나지 않는 원천이라는 그 가장 깊은 데 있죠. 그는 말하자면 이 영적인 괴물들, 마귀들, 귀신들 있죠. 그런 것도 모양을 본뜨지 마라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할 때 봐보세요. 짐승만 우상이 아니라 아예 사탄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들은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다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땅에 산에 뿌리에 갔는데 음부의 문이 거기에 있더라. 땅 뿌리 끝에 가보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로 먹여가지고 이렇게 삼키가지고 살려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요나가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18절도 같은 말이에요. 역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든지 이거 할 때도 그냥 어족으로 하지 아니하고
땅 아래 물속.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는 바로 beneath the earth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물의 표면, 땅의 표면 밑에 이런 느낌인데요. 앞에는 그러니까는 땅의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물속이지만 어떤 거는 땅 완전 밑에 언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분해 쓰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어족도 되고 동시에 그 가장 심연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이 하는 거기에 있는 무언가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이라고요. 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이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죠.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쓴 말은 아니지만 이 영적인 교훈들을 쓰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신 말씀 안에 지구의 모양과 그 구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모세가 축복한 겁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역시 깊은 데 있는 그 깊은 밑에 누워있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재밌는 거.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아주 정돈되어 나오지 않은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뭐라 그러죠?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그러죠. 기름진 복이 뭘까요?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진짜예요. 그 모세가 축복한 데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는 해변에 기름을 이렇게 밟고 다닌다. 뭐 이런 축복이 있어요. 불 속에 있는 기름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뭐 길게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 석탄은 나무가 썩지 아니하고 압력과 고온 고압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쓸 수 있는 게 석탄이잖아요. 석유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물들이 역시 고온 고압에 변형이 되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연료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보통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참깨 짜봐서 아시죠? 참깨 기름 내려면 1리터 한 병 참깨 기름 내려면 참깨 얼마나 볶아야 되고 찌어야 됩니까? 이만큼 해야 되죠. 그래 한 병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소 한 마리 기름 짜면 얼마나 나올까요? 국 끓일 때 나는 기름 말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끈적끈적한 이런 석유 이거 나오려면 소 한 마리 그거 해봐야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100년 전부터 석유 개발해갖고 쓰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도대체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짐승이 죽었고 물에 썩지 않냐고 수십 킬로 밑에 매장이 돼가지고 압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물에 떠다니면서 썩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엄청난 물에 휩쓸려 없어지고 극히 일부가 화석으로 남아있습니다. 화석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일부입니다. 사람 죽은 사람 시체 한 대 던져보세요. 그게 석유화되는 거 화석이 되는 거 다 썩 없어지지. 땅에 파묻어 보세요. 그게 압력을 받아서 뭐가 되는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전세에 있는 사람 지금 전세 70억 인구를 전부 다 미안하지만 기름을 짜봐야 그거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기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석유는 화석 그러니까는요 동물들이 매장이 돼가지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예상되는 깊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화석이 나오는 최고 깊은 깊이가 제가 알기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유는 그보다 2배, 3배, 4배 깊은 데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이 아무리 홍수 때 묻혀도 최고로 깊이 묻힐 수 있는 깊이하고 실제로 석유가 대량으로 매장돼서 무슨 수백만 배를 하는 그 매장이 되어 있는 데는 깊이 차이가 서너 배 차이가 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석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땅속 깊은 데에 연료로 준비해 두신 것이지 시신들이 썩어가지고 압력을 갖고 변화된 게 아니랍니다. 깊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전문가들, 연구가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웃어요. 과학자의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석유 사업가들한테 양심적으로 와서 당신도 알지 않냐? 사람들이 왜 속이냐? 석유가 고갈되고 어쩌고 왜 속이냐? 그 깊이가 다른 거 알면서 본래 그 원료가 사람 시체니 동물 시체니 이런 거 아니면 알면서 웃고 지나가 버린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인터뷰 내용도 여러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성경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땅의 가장 깊은 데서 땅에 기름진 것이 실제로 기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람이나 동물의 시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발굴하고 조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지평선이라고 그러죠. 땅의 네 끝, 모퉁이, 땅끝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끝이 없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적 표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네 천사를 보내가지고 땅의 네 끝을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랬어요. 끄트머리 없으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또 말하냐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다. 성경은 분명히 바람이든 비든 구름이든 해든 달이든 시작점과 끝이 있다라는 분명하게 지리적 그런 한계를 규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성전 위로 데리고 올라가죠. 또 지극히 높은 산도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왔는데 뭐 하려고요? 나한테 절하라고. 근데 절하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가 하나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지구가 둥글다면 천하만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고작 예루살렘 좀 보여주고 요르단강 정도 보여주고 천하만국이라 그럴까요? 아, 마귀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환상으로 그냥 천하만국을 볼 수 있겠죠.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이해가 되시죠? 또 봐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느 지역은 밤이고 어느 지역은 낮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그랗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동그랗게 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낮이든 밤이든 어느 한쪽이겠죠. 그럼 이쪽은요? 반대쪽은? 예수님 북방구로 오시면 남방구는? 아, 예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막 짠짠짠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 분신해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실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주님 하늘로 내려오면 해가 있는 쪽은 밝을 것이고 달이 있는 쪽은 해가 엄청 어두울 것이고, 그죠? 이렇게 예수님 내려오시면 다 보이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는 쪽 억지로 만드냐고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보자고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북쪽에 가장 높은 곳이 있다. 그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했다 그랬죠. 그렇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운데가 북극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움이 돼 있다 그랬죠. 제일 높은 데 꼭대기가 북극 꼭대기라고요. 그냥 펼쳐져 버렸다면은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둥글둥글하면 지구가 공 모양이면 되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어딨냐고요. 다 똑같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더욱 높은 곳이 있다고 돼 있다고요. 궁창이 테두리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제일 높죠. 여기 아래가 북극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경험의 증거를 볼게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증거 볼게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레이저 아시죠? 레이저. 미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레이저포 실험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레이저는 곡선 무기입니까? 직선 무기입니까? 직선이죠. 근데 150km, 200km 떨어진 데를 어떻게 맞출까요? 직선으로 가는데 땅이 굽어 있으면, 커브가 있으면 그게 커브로 날아가 버리지. 150km 떨어진 150km면 여기서 어린이집과 대전 거리 되면 되죠. 직선으로 끄면 아마 대전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만약에 땅이 공 모양이면 직선으로 레이저를 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땅 속에 저 밑에 들어가서 안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쏜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미국 해안에서 잡은 거 아십니까?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공기. 남아공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남미를 가려면 어떻게 가냐? 남아공에서 남미 어떻게 하면 돼요? 남반구니까 이렇게 돌면 되죠. 비행기 절대 그래 안 갑니다. 전부 다 유럽을 거쳐 갑니다. 세목골로 간다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아, 손님 더 태우려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만땅 태워 갑니다. 근데 왜 그리 거쳐 가냐? 이렇게 공 모양에서는 아이고, 이걸 실제로 그림을 보여줘야 돼. 하여튼 이렇게 평면으로 펼치면 그게 직선이에요, 직선. 공 모양에서는 이렇게 꺾어서 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평면으로 이렇게 지구를 보면 제일 가까운 직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미 갈 때 한국에서 LA 거쳐서 LA에서 칠레 이런 데로 가죠. 왜 우리 멀리 간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데 호주 거쳐서 가지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 태평양에 있는 섬을 거쳐 가면 더 빠를 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땅을 평평하게 이렇게 놓으면은 아시아 대륙, 미국 대륙 이렇게 해서 거의 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가까운 길입니다. 또 하나는요. 파일럿 훈련할 때 절대로 지구의 커브를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자, 몇 도 만에 각도 이렇게 몇 시간 비행을 하면 몇 분 가면 기술 좀 꺾어야 된다,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건물이나 교량을 만들 때 절대로 커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브는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도 있죠.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정방향으로만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비스듬하게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동서의 커브와 남북의 커브. 여러분 지금 남북의 커브를 생각하죠. 곡선. 그런데 커브는요 동서도 있어요. 공 모양이면 그죠? 근데요 건물을 북서형으로 지었다 생각해보세요. 북서형으로.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좌우의 커브와 남북의 동서의 커브와 북남의 커브를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리 짓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수십 킬로짜리만 전 세계에서 1, 2등 다투는 그런 다리들 있죠. 교량들 있죠. 그것이 순전히 정남에서 정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커브가 없어요. 정동에서 정서로 가는 다리만 다리들은 전부 다 정동에서 정서로 가고 정부에서 정남으로 가냐. 그렇지 않죠. 그런다 하더라도 커브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쯤 비스듬한 다리는 어떻게 해요? 북동에서 남서로 꺼지는 이런 다리는요. 이쪽 커브하고 이쪽 커브와 이쪽 커브를 반반씩 고려해야 되겠죠. 그거 고려하고 짓는 건물이 어디 있고 다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거 고려해서 만드는 철로가 어디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최소 킬로미터당 4, 5cm씩 다운이 돼야 됩니다. 킬로미터당. 그걸 누가 계산합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스나이퍼들, 저격수들 있죠. 저격수들이 훈련할 때 이론적으로는 지구에 돌아가는 속도 회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반드다고 생각하고 방향 그리고 또 흔들림, 풍향, 바람 부는 거 이것만 생각해. 이래갖고 훈련을 합니다.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달 표면이 항상 고정되어 있죠. 같은 면만 보이죠. 아니, 토끼 그 방아 찢는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왜 거기만 보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거 좀 어렵지만 저를 딱 보시면 이해돼요. 내가 지구에 지금 이면에 있어요. 손바닥 면에 이쪽에 있어요. 우리 한국이 여기 있어요. 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도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오면 다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같은 면만 보인대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내가 밤에 이렇게 마주 봤어요. 내가 한 바퀴 도는 속도하고 얘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똑같대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뒷날 보면 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대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아요. 얘도 돌고 나도 돌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돌 때 내가 이렇게 힐끗 옆을 보면 이게 약간 옆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각이 좀 틀어지면. 근데 항상 같은 면만 보여요. 또 달도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대요. 보세요. 이러면서 돌면서 이렇게 돈대요. 나는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각은요. 고려를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돌다전이죠. 자전이라는 거는 빙글빙글 돌았는데 그게 아니고 로타리 자동차 커브 도는 거 있죠. 방향을 일정 방향 틀어놓으면 전면이 계속 중심을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왜 같은 면만 보이냐?
지구의 자전과 달의 자전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대. 이렇게. 이게 도는 건가요? 도는 것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아야 도는 거지. 그게 아니고 로타리 도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계속 보고 돈대요. 이건 회전이 아니죠. 자동차를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드리프트 하는 거예요. 속도 빵 넣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꽤 돌면은 차가 전면에서 막 연기되면서 돈다고요. 드리프트 설명하는 것이지 그건 회전이 아니에요. 회전은 얼음판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회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달의 자전을 드리프트로 설명하지 진짜로 빙글빙글 도는 걸로 이렇게 도는 걸로 설명 안 한다고요. 이렇게 도는 걸 설명한 게 아니라 가운데를 보고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설명해요. 이건 자전이 아니죠. 로타리 그냥 가운데 보고 옆으로 도는 거지. 자, 지금 당장 여러분 이해 안 되시더라도 한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석간만의 차. 썰물과 밀물. 뭐 때문에 생긴다 그럽니까? 달 때문에 생긴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2번씩 썰물과 밀물이 반복이 될 수 있을까요? 6시간씩. 생각해 보세요. 달이 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나를 보고 있을 때는 썰물이든 밀물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야죠. 그런데 똑같이 달이 이리 가고 있는데도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런다고요. 달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오히려 열이라 그랬죠. 열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달이 아니고. 그리고 저번에 슈퍼문 때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달이 그렇게 뜬데 조석 간만의 차가 1년 중 그러면 제일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죠? 보름이 아니라 사리때가 그러니까는 근문달 뜨고 이럴 때가 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경우도 있죠. 달이 더 작은데 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바닷물이 그렇게 빠지고 들어올 정도 같으면요 우리 집에 다라에다 물 담아 놓으면 이것도 흔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수영장에 물 채워놓으면 이 어마어마한 대양을 그렇게 흔들어버리고 몇 미터 위아래로 올라내려 할 정도 같으면 수영장의 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넘치고 막 부조리죠 그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바닷물만 그런답니까? 우리 속에 있는 피도 거꾸로 돌아야지요. 저는 진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가을인가 보면 미국에서 일식이 있었죠. 일식은 뭐냐면 태양이 달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지구에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 어두워지는 거죠. 달이 어디 있던가요?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달이 어디 있어요? 태양이 어느 순간 뭐 동그란 것을 가리긴 해요. 달은 없어요. 봐보세요. 일식 일어나기 전후에 하늘을 봐보세요. 달이 어디 있는가? 달이 없어요. 달이 없는데 뭔가 새까만 것에 의해서 가리긴 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달이 사귈 때이다. 즉 달이 안 보일 때이다. 우리 달이 안 보이는 경우 있죠. 예. 달이 안 보이는 때에 항상 이게 일치가 돼 가지고 일식이 일어난대요. 그런 법도 있나 보죠. 일식은 항상 그럴 때만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다시 봐보세요. 일식이란 태양이 먹힌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먹힌다는 얘기인데 저기 빛나고 있는 태양이 뭐가 가려가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낮이. 뭐가 가리냐 했더니 달이 가린대요. 달이 가리는데 이것은 우리 과학이 말하는 대로 이 빙글빙글 서로 막 돌고 돌면서 중간에 달이 끼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일식할 때 하늘을 봐도 달이 없어요. 하늘에 달이 없고 맑은 하늘이라고요. 맑은 하늘인데 분명히 뭐가 와서 태양을 가렸다가 다시 풀려난단 말이에요. 끝나고도 달은 안 보여요. 이게 진짜 달이 가린 거 맞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그거는 달이 사귈 때 우리 월사 배웠죠. 예, 금음달 지난 다음에 달이 하루 이틀 안 보일 때 있죠. 그때 일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달이 안 보이는 거래요. 그럼 제가 말하신 거는 일식은 항상 달이 안 보일 때만 일어나는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는데 그 옆에 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승달.
붙잡은 존노. 저 진짜 진지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린다고 하는데 가리고 있는 중에 옆에 달이 떠 있다고요. 찾아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하나요. 그러면 달은 저번에 월식이 있었죠. 달이 까매지잖아요. 달이 까매지는 건 어째서 그러냐 했더니 지구 그림자가 가려서 그런데요. 지구 그림자가. 그래서 까매진대요. 근데 월식은 월식인데 까매지지 않고 뻘겋게 되는 건 왜 그런데요? 그림자가 가리면 까매져야죠. 근데 뻘겋게 변하는 거는 그림자가 생기면 뻘겋게 변하는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봐보세요. 이게요 달이라고 해보세요. 지구 그림자 같으면 지구가 동그란 공 모양은 이렇게 가려지겠죠. 선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달이 가려질 때 보면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흐물흐물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카메라 찍은 거 보세요. 흐물흐물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구형으로 이렇게 깎이지 않습니다. 흐물흐물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요 깔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물속에 아르나나 할 때 뭐 집어넣으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살짝 스쳐 나옵니다.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오히려 궁창을 스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 만드는 그 별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왜 그러냐? 봐보세요. 미국에서 일어난 것도 해가 이렇게 지나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해가 도는 속도하고 달이 도는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를까요? 해가 도는 속도가 빠릅니다. 해가 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일식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돼. 해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달이 먼저 떠 있어야 되겠죠. 달이 안 보인다 했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왜? 추월해 가는 겁니다. 해가 빠르니까.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냐? 일식이라는 것은 공정 궤도가 같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로 같은 선을 돌고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추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가리고 가는 경우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이 항상 일정치가 않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구와 태양과 달이 도는 궤도 방향과 일정치가 그게 항상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로 보지 마시고 이게 일식입니다 하고 나누는 것들도 대개는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실제 관측이 아니라 실측을 한 걸 보세요. 실측을 한 걸 다양한 케이스를 봐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게 깔끔하게 세상 그냥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의 일률적인 패턴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지와 이렇게 놓으면은 일식이 나타나면 해가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일식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대로 왔다는 겁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해석이 안 돼요.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근대 과학이란 혹은 현대 과학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성경을 오히려 무시를 해요. 세상의 구성 물질 또는 질서, 구조에 대하여, 천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이것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은 꽤나 많이 아는 것처럼 까불고 잘난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요백이 하나님 질문하지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양심적인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구름도 잘 모른다 그런다고요. 전화기를 무선 전화기 이거 만들었던 사람은 그거 어떻게 아느냐? 맥스웰인가 벨인가 그 사람은 욕게 보면 번개로 소리를 전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번개로 소리를 전해? 그러면 이 전기가 소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착안해서 이 전화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선 전화인지 뭐 하여튼 전신기 이거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 근래 2-3년 동안에는요 수많은 아마추어 과학자와 전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관찰, 실험, 검증, 이론적으로 그것을 이론을 구축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 최근에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컨퍼런스한 과학자들 몇 명 있어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자기들도 해외 유수한 대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인데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불과 2-3년 전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연구해 봤더니 특히 크리스찬 입장에서 왜 내가 몰랐을까 연구해 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지구는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가족들도 모르게 미친놈치고 하니까 전 세계 가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암살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에 나와서 한 번 하고 죽어 없어지고 과학 발표하고 사라져 실종돼 버리고 이런 일들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관의 문제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먼지 덩어리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기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즉 우주론적인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지고요. 구원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무목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한 가치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 제멋대로 살다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를 위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생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너무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인간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예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만을 위하여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존재 자체 이 우주 만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으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사람을 만들 생각이셨다면 이 우주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가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가치만큼의 책임성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우주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관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136억 년, 7억 년 전에 빅뱅에서 우주 대폭발이 나고 10-35승분의 1 그 짧은 시간에 우주의 모든 만물 질서가 구축이 되었고 또 뭘까요? 원소와 원자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약 46억 년 전에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불과 우주의 연대로 보면 불과 한 1초밖에 안 되는 불과 수만 년 전에 이제서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꽤나 어려운 과학 공식들을 갖다 내지만은 실제에서 우주에 대해서 세밀한 묘사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훨씬 더 위와 아래와 땅 밑에까지 우리에게 자신 있게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아예 덮어버리고 엎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은 성경에서 이렇게 관심이 생기거나 문제의식을 느끼면 찾아보고 연구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이와 같은 지구의 생김새에 대해서 최초의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뭔지 그것만 진짜 요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 같은 지구에 이렇게 큰 한 면이 수천 킬로가 되는 이 엄청난 성이 내려오면은 이 둥그런 지구 위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는 거죠. 난 이해가 이게 안 됐어요. 땅이 반듯하지 않고서야 제1롯데월드 정도가 아니고요. 한 면이 수천 킬로가 되는 이런 예루살렘을 어떻게 땅이 감당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땅이 평면이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궁금증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때는 지구가 공 모양이지만 엄청 커진가 보다. 그래야 둥그렇더라도 너무너무 크니까 평면 이게 수평 이렇게 지평이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평평하게. 그래야 그 큰 성을 받을 수가 있죠.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 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공 모양인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거나 아니면 땅은 평평해야 한다. 근데 그것을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세상상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찾아보고 연구해보니 진짜 지구는 평평한 거예요. 그 큰 성이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어주셨고 실제로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잡아버립니다. 작사를 꼽아서 딱 고래 붙자를 못 움직이게 잡아버린 것처럼 아무리 큰 해와 달도 서 그러면 딱 찔러가지고 잡아버리면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좀 바보 소리 듣고 미친 사람 소리 듣더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니나 나 하늘에 못 올라가고 똑같다. 그러나 나는 성경대로 밀란다. 땅은 평평하고 하나님께서 물층으로 두르셨으며 그 위에 보좌를 두시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